14절입니다. 지랑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여기 14절 보면 이 9절과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9절부터는 무엇을 의미하냐. 종말의 경륜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그 경륜을 이루어가는 어떤 사람이냐. 사명자들이 있다. 그 사명자의 형편을 지금 이 14절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제일 처음에 못나고 뭐든 어쩌냐면 여기 있는 대로 뭐라고 써있죠? 이 땅끝 땅못 위에서 고생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버리지 않고 이 사람들을 쓸므로 내서 이 마지막에 뭐더냐 이 대적자들을 이겨버릴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 또 여기 14절도 똑같아. 이 야곱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냐 지렁이 같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렁이 같다는 것은 뭐더냐 원칙은 아무 쓸모가 없어. 이 세상 다른 사람 말할 거 없어. 다른 짐승들은 물에 뜯을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 지렁이는 물에 뜯을 못한다네. 그러니 한마디로 물에 뜯도 못한 이런 지렁이 같단 말이야. 이게 도저히 상대방을 이길 수 없는 지렁이 하나님의 종이다 그 말이요. 그러니 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뭐들란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도와줄란다니 어떻게? 아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우냐?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무엇을 한다.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야. 타작기가 산들을 때려 부숴버려. 타작기는 모든 것이냐 원칙은 옛날 옛적이고 지금 타작기 없어요. 옛날 옛적에 타작기 보면 별을 이거 딱 보면 알마 똑똑똑 틀어져 나오는 것이죠. 타작기. 근데 옷을 낯선 타작기를 사먹고 무엇을 또 해보냐. 산들도 다 날려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기가 막히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냐. 이것은 말 거 없어. 종말에 가면 무엇이 나냐. 무엇이 시작되면 7년 환란이 시작되면 분명히 있었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무엇을 한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뭐 줄란다. 권세를 주리니 뭐냐 하늘 문을 닫아 비우지 못하게 하고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칠 것은 물론이지만 원수가 저희를 대적한 즉 이 두 증인의 입에서 무엇이 나와? 불이 나와서 원수를 소멸해 본다. 이런 건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거. 이거 장난이에요. 장난. 이 세상 사람들은 웃기네 그래요. 근데 그것은 뭐하고 비슷하냐. 이 공상 영화에서도 나올 것이요. 입에서 불이 나서 사람을 태우려? 근데 참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 이게 꼭 이런 거 아니에요? 불도 이상한 불이 있어요. 옛날에 모세가 무슨 불을 봤어?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 있었다. 근데 무엇은 안 타? 떨기나무는 안 탔어요. 떨기나무는 안 타네. 왜 안 탔을까? 하나님이 안 타게 만들었지. 그 신기해. 왜 안 탔어?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할 수 있냐? 불을 다스려. 그 불을 다스리는 무엇이 있을까? 천사가 있는 것이요. 중요한 것은 종말에 가면 두 증인 중에 어떤 사람은 불을 다스리는 사람이 나온다. 그런 것을 그것이 어디가 썼냐? 요한계시록 14장에 써있어. 거기는 무엇이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 그럼 다른 천사가 무엇이냐 말할 것 없어. 이 다른 천사는 모든 14만 4천의 총체열 총원을 다 다른 천사라고도 하지만 또 이 다른 천사는 14만 4천 명 중에서 선지자들, 선구자들 혹은 두 증인을 얘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 여기 이 지렁이 같은 야곱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냐? 14만 4천 중에서 선구자급이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한단 말이에요? 산을 부숴서 부스러기를 만들어 본다. 그 소리는 뭐더냐? 이 세상 산도 할 수 있겠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산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 나타날 앞으로 이 세상에 나타날 기독교 세력입니다. 이 기독교 세력을 부스러기를 만들어서 도저히 무엇을 못하겠다. 일어날 수 없는 자까지 다시 일어나지 못할 지경까지 밀어붙여버린 것이죠. 이것이 누가 그런 짓거리 했냐? 두 증인이 말 한마디로 그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 소리. 그래서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무엇을 삼은다? 무엇을 삼어? 새 타작기를 삼는다.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개각게 할 것이라. 그래서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고 까부르면 바람이 불어버려. 바람이 뭐예요? 환란이 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환란이 터져.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그렇게 하니 어쩐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고 이 세상에 있는 그런 큰 세력들을 막 날려버리는데 그걸 날린 것을 보면 어찌까 날린 사람들이 날려버린 사람들이 그 중국말을 꼭 해야 돼. 김만보이는 알아. 중국말. 띵오와. 배우자 그러지 안 배워? 중국말 안 배워? 안 배워라. 딱 하나 배웠어. 비수이. 사위한테. 그래서 뭐였냐? 그래서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누구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 날선 타작하게 된 사람이야. 너는 어쩔 것이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그래서 모든 사람, 어떤 양반이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으로 더불어 즐거워하겠다. 이때는 왜 즐거워한다는 것은 뭐하고 비슷하냐면 기뻐한다는 말하고 비슷해. 근데 즐거운 것은 뭐냐? 남녀 간의 관계를 얘기해 것이 꼭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꼭 알아야 된다. 우리가 기쁘다 뭐예요? 구조오셨네. 구주오셨네 그래. 왜 그냐? 그 누구만 봐도 예수님 봐도 그냥 기뻐. 입이 쫙 벌어져. 그런데 신기한 것이 또 즐겁게 안식하려는 거야. 안식하려는 뭐 되고? 즐겁게 한 것이. 여기 즐겁게 한다는 것은 그때 뭐 두고 있다? 그것이 첫날 밤인 것이요. 누구한테는? 신부들한테. 근데 그것을 그렇게만 써 멍청한 사람은 몰라. 그래서 즐겁게 안식하라.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그는 이런 과정에서도 무엇이 된다는 것이요. 바로 그때가 안식인 것이요. 첫날 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니들 아냐 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옛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신으로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똑같은 신이 아니다. 이 신은 무슨 신이야? 우리를 참말로 사랑하는 신이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이런 세상이 그래도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보니까 무엇을 얘기하냐? 종말에 나타날 사명자들은 그 경륜을 이룰 때 제체는 무엇을 한다? 고생을 한다. 그 다음에 고생하고 나니까
즐거움이 온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고진감인 것이요. 그럼 또 그런 사람도, 근데 또 이런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고 또 가르쳐주네.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그러나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무엇이요? 어디 보니까 물을 구한다. 물을 묻고 싶어서 목이 마르니까. 그래 목이 말랐다는 얘기는 뭐 가련하고 빈핍했지만은 무엇을 많이 했어? 왜 목이 말라? 가난한 사람이 목 말라 배고파. 배고프죠. 근데 배고프다 그러네. 하나님 말씀. 목이 말라. 하나님 말씀. 그게 왜 목이 말라? 말씀이 없어 목이 말라? 말씀을 몰라. 더 알아요. 일을 했은 게 목 말리지. 일하는 목 안 말라. 이게 나는 느낀다. 뭘 느끼니까 내가 요즘은 밤낮 없이 자. 이게 한 16시간은 잤고 그렇게 말이죠. 그럼 물이 안 먹고 싶어. 물이 안 먹고 싶다. 그런데 이 뭐냐 아침에 그 뭐냐 아침에 걸음발을 1시간 하고 나면 그때는 물 먹고 싶어. 일을 안 먹고 싶어. 근데 이거 가련하고 빈핍하고 근데 왜 그러냐? 사실은 복이 하나님이 보시던 뭐 불쌍하고 가난하지만 사실은 무엇을 많이 한 거예요? 일을 많이 했어. 뭔 일 많이 했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것이에요. 그러니 목이 말라서 물을 구하되 그게 무엇이 물이냐? 하나님 말씀이요.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왜 이렇게 일을 하는데 도대체가 성경 말씀에는 나를 도와준단 말이 왜 없었고 고통만 받은 게. 그래서 말할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뭐 줄 것이다 그 말이요. 물 줄란다 그 말이에요. 물.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렇게 물이 없는 것 같아. 물이 없어 목마른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영적으로 목이 마를 것 같지만 사실은 무엇을 떠들썩 하면 성경 말씀을 떠들썩 하면 무엇 것이 나타나? 그 자기 마음을 시원스럽게 해줄 무엇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했다. 그래서 뭐냐? 이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물 줘볼란다 그 말이요.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어떻게 안 버리냐? 본 게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한다. 뭔 소리야? 자산은 무엇이 없는데요? 나무, 윤동산, 나무가 없는. 나무가 없는 산인 것이요. 나무가 없는 산에다 무엇을 만들어 보냐? 강을 만들어 보려. 나무가 없다는 소리는 무엇이 없냐? 이 세상에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데 거기는 지도자가 없는 무엇이 있어? 지도자가 없는 기독교 집단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본 게 무엇이 일러버려? 거기 들어가 보면 우리 오늘 강을 열며 갑자기 세미나리. 무엇이 거기서 뭐 된다 그래? 강을 연다 그랬어요. 강을 열어본다. 하나님 강을 통해 만들라 그래. 그 소리는 뭐야? 나 요거 참 이상했는데 요거 보면 느낀 것이 좀 하나 있어. 무엇을 느끼냐? 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내가 비교적 이 세상 사람 어떤 사람들은 되게 많이 할 것 같아. 한데 내가 요즘 무엇을 느낀가 하면은 성경이 틀린 것이 많아요. 특히 한국 성경, 어떤 성경? NIV라는 성경. NIV를 한국말로 번역한 성경.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며칠 전에 내가 얘기했어. 시편 2편 무엇이 있냐 여러 개 쓰셨단 말이요. 1절인데 어찌하여 열방에 그거 말고 그 관원들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
우리 성경에는 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 이 성경 있어? 최현덕 권사가 지금 글씨에다 피워본 뒤 어제 뭐 우리 성경 봐 지금 우리 성경. 이게 우리 성경 고노. 예. 여기 보면 2절에 이렇게 됐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한다. 그런다. 분명히 그렇게 됐지. 근데 최현덕 거서 전화기로 찾아봐. 무엇으로 됐는가? 노이스도 있으면 찾아봐. 나는 뭐든지 못 찾아. 아, 그럼 뭐 녹음을 못 해버려? 나 이거 또 다시 해야 되네? 그러면? 녹음? 창세기 41, 시편 2편 예. 2절. 2절.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면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기름 부음 받은 자. 잘 알아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요때 무엇을 한번 써먹냐? 기름 받은 자.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 무엇을 하나 써먹냐? 그렇지? 요 피를 한번 써먹냐? 요것도 지우기를 잘해야 돼. 기름 받은 자. 도이수. 예. 요거 다 잘 닦아야 돼요. 예. 우리 성경,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 기름 받은 자 그런다. 근데 여기서 다시 최현덕 권사나 노이수 집사가 갖고 있는 이 전화기에서 나오는 성경 새로 다시 이어서 새 판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부음 받은 자. 받은 자. 똑같은데 줄까나? 똑같아 틀려. 똑같아야지. 내 것만 그래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써. 가만 있어. 노이수는 기름 받은 자예요? 네, 똑같아요. 이봐. 나는 기름 받은 자를 기름 대접하는. 부음 받은 자. 다른 거예요, 저는. 이게 똑같아? 틀려요. 저는 똑같아요. 누가 무엇이 틀려? 이게 아니 내 이게 뜻이 틀려요. 무엇이 노이수는 똑같다겠어. 예. 성경과 NIV요. 자기하고 똑같아요. 그 저기에 나온 것은 똑같이 나왔는데 내 거. 최현덕 권사는 성경과 전화기가 틀리다 그래. 예. 근데 아마 내 생각이 그래. 그러면은 요것은 뭐인가 하면 1950년에 출판한 것이야. 그 성경 그대로 쓴 것이야. 요놈은 1980년 이후에 쓴 성경이에요. 그게 그 단어. 왜 그러냐? 요것을 내가 암만도 이사에서 찾아봤더만 어디를 찾아봤냐면 영어 성경을 찾아봤다. 영어 성경과 또 킹제임스로. 킹제임스 영어 한글. 요거 보면 여기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또 뭔가 하면 기름 발리운 자. 이렇게 됐어. 요것도 똑같아. 그럼 어떤 것이 틀려버렸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틀려온 거예요. 틀려버렸지? 틀린 것이 아니라 달리게 되어 있어. 이게 뭐냐 이거예요. 기름 받은 자는 누군가가 쉽게 말해서 노이수한테 기름을 한 병 줘. 하나 여기 기름 있다. 그럼 기름을 노이수가 받았어. 그럼 노이수는 기름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군가 왜 저거 머리다 뭐 부숴버려야겠네. 기름을 부숴야겠네. 가서 알아 기름을 준 것이야. 기름 갖고서 대가리 돼. 그럼 대가리 이렇게 부숴본 것이. 그럴 때 대가리 대하고 부숴보면 무엇이 되냐? 여기서 왕이에요. 그러면 기름 받은 자는 여기서 어째 이
기름을 갖고 참기름 같으면 뭐 돼야 돼요? 그것이 뿌려갖고 묶어야 할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뭐더 뿌려야 돼요. 나는 근데 참기름 많이 나한테 준다면 할 일 있어. 밥을 비빌 때 고스톱 묵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한테 주는 기름은 무슨 기름이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나 기름 발린 자, 받은 자에게서는 여기서 올리브 기름은 감람유예요. 감람유를 주. 그럼 감람유를 어디다 쓰냐? 물론 그것을 갖고 밥 비비면 또 쓸 수도 있어. 근데 유대인들한테는 이것은 기름을 갖다가 많은 기름을 갖다가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이 기름을 주냐? 하나님께서 기름을 주고 이 기름을 갖고 가서 왕 될 사람 머리에다 부숴버리라고 준 것이에요. 그럼 기름 받은 자라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와 기름 받은 자의 차이점은 옛적 유대인 나라에서 사무엘이라는 사람과 사울 혹은 다윗과 같은 사람의 차이예요. 사울과 다윗은 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삼으려고 작정을 했냐? 왕을 삼으려고 작정을 했어. 그럴 때 이 왕을 삼으려고 작정했는데 이 왕 삼을 사람에게 왕 삼았다는 증거로서 기름을 부어야 하는데 그 기름 부음을 기름을 붓도록 할 사람을 누구를 삼았냐? 사무엘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한테 너 가서 사울한테도 뭐 부숴라. 기름 부숴라. 그 다음에 사울이 나쁜 짓 일으키니까 내가 그놈 뭘 해버렸다. 버렸으니 너는 어째라. 다시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하나를 찾아서 기름을 부어주어라 해서 사무엘이 기름을 갖고 어디로 갔냐? 이새의 집으로 가면, 그러면 이와 같이 기름을 자기가 물론 짠 놈을 갖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구한테 부으라고 한 거예요? 이새 아들 중에 하나 다윗한테 부으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기름 갖고 갔지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는 안 줬지만은 이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한테 기름을 주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은 이 기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 받은 자는 무엇을 의미하냐? 임금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줄 사람, 이렇게 결말이 된다. 그렇게 할 때는 이 시편 1편의 뜻이 180도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더냐? 난 무엇을 몰라? 히브리어를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기름 받은 자라고 되었는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되었는지를 내가 알 수가 없다 지금. 원어로서는 또 있어 봤자 또 옛날 히브리어 성경은 틀린 것이 많아. 그래서 옛날 히브리어 성경은 모든 성경이 전부가 다 달라. 왜냐? 옛날 히브리 성경은 필사를 했다 그래. 서기관들이 받아서 썼어. 또 서기관들이 여러 개 그 전에 써둔 것을 보고 다시 베꼈다. 베낄 때 그 사람들 약점이 있었어. 무슨 약점이냐?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쓰다가 뭐더냐? 가서 손을 씻죠. 또 다시 와서 다시 써. 그 글자와. 그런 전통이 있어. 일본 전통입니다. 근데 또 무엇도 있냐?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 글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 자음만 갖고 있어 뜻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다 무엇을 넣냐? 모음이 4개인가 있다 그래. 요것을 넣어서 맞춰서 하는데 그 모음이 그 사람한테, 그 쓴 사람한테 무엇이 올 때? 영감이 올 때마다 자기 뜻대로 써버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라도 뭐더냐? 아주 굉장히 달라져요. 이게 여호와라고 한단 말이야. 여호와는 옛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는 여호와라고 쓰고 다윗 왕국인 유대 나라에서는 야훼라고 쓴 것이죠. 그래서 한때는 대한민국에서 여호와를 다 썼어. 그러다가 여기서 제일 처음에 바꿔 쓰기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조영기 목사예요. 나는 어디 편이다.
정통 유대편이라서 야훼로 바꿨었어. 근데 그보다도 먼저 한 데가 또 어디였냐? 한국에는 천주교에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그냥 여호와라고 써. 근데 그 두 가지 뜻다가 다 똑같이 여호와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근데 이렇게 달라져 버려. 그렇기 때문에 1945년에 이사야서를 발견했어. 사해에서. 그래서 사해 두루마리라고 있어. 그 이사야서는 그것을 고고학자들이 찾아갖고 했는데 이것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사야 것은 통 안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이것을 누가 다 샀냐? 천주교에서 다 샀어. 그래갖고 감춰놨어. 그래서 몰라지. 이렇게 성경에서 틀린 것이 무지하게 많은 것이야. 그래서 난 뭔가 하면 여기 시편 2편에는 우리 성경에는 기름 받은 자로 되었지만은 저기서는 킹 제임스나 영어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현재는 또 무엇으로 바꾸냐? 기름 받은 자라고 바꾸기도 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 최영덕 권사의 무엇에는 전화에는 그렇게 전화기에 나온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맞느냐? 원어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맞냐? 기름 받은 자가 맞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맞을 수도 있는데 또 원어 이전에 어디에 있는 성경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다른 성경에는 기름 받은 자라고 된 데도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해석을 그것을 풀어가면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가 되냐?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름 받은 자인 것이 또 되어 있다면 그래서 또 뭐 또 해석이 되냐? 기름 받은 자는 앞으로 뭐든 두 증인이 나올 수 있는 무엇을 만드는 사람, 다른 천사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냐? 앞으로는 무엇이 없어질 때? 무엇이 이 세상에 무엇이 없는데? 지도자가 없는데. 지도자가 없는 기독교 집단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그런 집단은 혹시 무엇이 나타나? 이렇게 잘못된 성경, 옳게 있는 성경이 나타나지 않냐? 이런 일이 나는 볼 수 있어. 왜? 이런 것이 또 무엇도 있냐? 기가 막힌 것이 이사야서 14장 12절이. 14장 12절 우리 성경일 때 너 아침에 아들 계명에서 어찌게 하는데 땅에 지켰는가? 땅에 떨어졌는가? 아침의 아들 계명성에는 계명성이라서 새벽별 성경. 우리 성경이라. 그러면 새벽별은 누구요? 새벽별은 예수님이요. 어디가 그리 써졌어? 요한계시록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딱 써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을 마귀라고 해. 마귀라 그러는데 마귀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마귀 이전에 이 세상에 무엇이 있었다? 기독교 신학자들이 맺는 것이요. 신학자들이 맺는 것이 바로 뭐냐? 마귀 이전에 이 세상에는 천사 시대가 있었어. 근데 천사 중에 하나가 이름이 루시퍼가 있어. 그것이 무슨 천사예요? 사랑의 천사예요. 근데 사랑의 천사를 하나님 말을 안 듣서 하나님이 뭐 되버렸어? 벌을 내린 게 도망을 가버렸어. 그래갖고 하나님한테 대적을 해갖고 나온 것이요. 나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무엇을 만들었냐? 뱀을 만들었어. 그래서 그 뱀 안에 쏙 들어가버렸어. 그래갖고 뱀이 사람 꼬시겠냐? 꼬실 수 있어 없어? 뱀이 말할 수 있어? 뱀 말할 수 있어 없어? 모든 거예요. 다 말도 온 거예요. 그거 보면 성경에 사실의 뱀이 아니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서 그랬다? 천사의 영이 들어서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누구고 비슷하냐? 힘이. 예수님하고 비슷하다. 예수님은 뭐이니?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고 또 뭐이 것이나 이 루시퍼는 천사인데 천사하고 하나님 아들하고 같냐? 게임이 안 되네? 그런단 말이에요. 이 멍청한 놈들
예수님이 뭐인지. 예수님 하나님 아들 원칙은 무엇인 것이요? 미가엘인 것이요. 이렇게 멘트라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미가엘 천사고 루시퍼도 천사의 계획이 무슨 게 똑같은 게 같이 막무고 그리고 둘이 싸워. 그래서 예수님도 무엇으로 표현을 하냐? 뭐냐? 광명한 새벽별, 빛난 새벽별, 아침에 하는 계명성을 쓰고 예수님이 그냥 광명한 새벽별인데 이 루시퍼는 새벽별의 뭐예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렇게 딱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똑같다. 그래서 이 계시록 이사야 14장 12절에 나온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는 무엇을 의미하냐? 마귀를 의미한 것이라고 딱 풀어본다. 다른 사람 다 그렇게 맞다게 이게 뭐냐? 일상 뭐냐? 한 90%는 그렇게 맞다 한다. 근데 나만이 아마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에 대해서 다른 개념에서 연구를 했는지도 몰라. 나만 아니다. 그런데 아니다. 그러니까 또 아닌 대로 가르쳐주네. 왜 가르쳐주냐? 영어로는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 이 뭐이라고 썼냐? 킹 제임스는 루시퍼라고 썼어.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NIV에서는 뭐이라고 썼냐? Bright Morning Star라고 썼어. Bright Morning Star 한국말로 번역해봐. 한국말로 영어를 모든 사람이 번역하면 아침에 빛나는 별이요. 그럴 거 아니야. 만약에 그렇게 아침에 빛나는 별이라고 해서 그러면 영어를 할 줄 안다면 에이 참말로 영어도 모르는 것이 쉽게 말해서 마운트, 디스마운트가 있어. 마운트가 뭐예요? 마운트는 산으로 올라간다는 소리인 거예요. 마운틴이 산이에요. 마운트는 올라간다는 소리 산에. 디스마운트는 그럼 뭐 될까? 노이스 대단해봐. 여기가 산이다. 어? 여기가 산이다. 디스마운트가 DISMOUNT THIS 마운트 여기가 산인데 DISMOUNT는 산에서 내려온다요. 근데 군대에서도 쓴다. 마운트 디스마운트라. 영어를 모르는 사람은 도저히 말이 안 돼요. 근데 옛날 군대에서는 마운트는 뭐냐? 군인들이 저 말로 올라타. 마다 승마가 마운트요. 디스마운트는 말에서 내려 이 소리요. 그렇게 살다 뭐 그렇게 그것이 뭐더냐? 영국식 영어, 영국이나 미국이나 본토 영어는 그래. 마운트만 쓰면 승마 그 소리요. 그리고 디스마운트는 말 타고 있는 군대 갈 때 다 내려 말이에요. 말에서. 이게 보통 사람한테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겠어. 마운트가 뭐냐면 산인계가 산에 올라갈 것이다. 못 보면 사진 보면 산으로 올라간다. 그런 쓰인단 말이요. 근데 뜻은 말을 탄다고 말이요. 그와 같이 브라이트 모닝 스타는 빛나는 아침별이요. 글자 그대로 브라이트 바짝바짝 빛나는 그 소리 아니요. 모닝은 아침, 스타는 별. 이제 빛나는 아침 별. 딱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 말 아니에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것을 한국 이제 브라이트 모닝 스타가 어디에 나왔어? 책에 나왔는데 누가 그것을 아침에 빛나는 별이야 이렇게 딱 쓰면 저 새끼 영어 참말 뭐 망쳐보네. 저 문장 망쳐버렸네. 저거 뭐야? 그것은 광명한 새벽별이요. 요 소리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뭐냐? 이사야 14장 12절을 많은 사람들이 브라이트 모닝 스타라고 불렀다. 근데 그것이 또 무엇으로는 히브리어는 헬렐 벤 샤칼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럼 이것은 헬렐 벤 샤칼은 어디 말이냐? 히브리 말이에요. 그것은 영어로 게 브라이트 모닝 스타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뭔 차이가 있냐? 유대인들과 미국인들과의 생활 습관 차이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 똑같이 모닝 스타는 있어.
근데 유대인들은 이 앞에 브라이트라고 안 써. 고서. 뭐이라고 쓰냐? 아침에는 빛나는 별이 없는 거예요. 아침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아침에 떠? 안 떠. 그래서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래서 아침에는 빛나는 별이 안 떠. 그렇기 때문에 그 빛나는 소리를 못 쓴다. 그 대신에 무엇을 쓰냐? 하얀 소리를 써. 하얀 뜻은 뭐예요? 그게 하얀 뜻은 노이스는 화이트라고 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응? 하얀이라고 화이트 아니야? 블랙이 뭐예요? 검은 거. 화이트는 하얀 거. 유대인들은 화이트도 안 써. 거기다 무엇을 쓰냐? 글로잉이라고 써. 이제 가서 조금 이따 찾아봐. glowing. 요것은 무슨 뜻이냐? 희끄무레하게 빛나는 이런 소리예요. 이제 희끄무레하게 빛나는 것은 새벽에는 절대로 안 떠. 이제 한국식으로 이것이 낮에 나온 반달은 무슨 반달이에요? 하얀 반달이. 요 소리 이게 하얀 별이 아침에 뜨는 하얀 별. 이게 해가 뜨고 나서는 별은 바짝바짝 빛이 안 나. 하얗게 빛나. 그때 글로잉이를 쓴 것이 그것이 유대인들이 쓰는 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이 이사야 14장 12절에 이 헬렐 벤 샤카르라는 히브리 말을 번역하면 아침에 뜨는 하얀 별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하얀 별 대신에 브라이트를 쓰면 아침에 빛나는 빛나는 아침별이 아니라 빛나는 무슨 별이 되어버려? 새벽별이 되어버린 것이요. 요런 것이 어떻게 된다 그 말 이때 가서는 여기 있는 대로 보면 이런 것이 어디서 확 풀어져 버려. 어디서는 확 풀어져 버려. 무엇이 없는 데서는 자산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터버려? 강을 열어. 그 뭐든 자산에서 강을 열며 강을 열어. 그런 것이 다 나오는 것이요. 그래서 그때 가서 거기서는 무엇이 풀어져 본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다 풀어진 일이 터질 것이다. 그래서 그 물을 먹이 더욱더 이 사람은 무엇이 물에 만족하는 게 물을 마실 수 있는 소리가 이 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 말을 위해서 뭐랄까 자산의 강을 열며 그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그래서 또 그렇게 하고 또 골짜기 가운데서 샘이 난다는 소리는 뭔 소리예요? 거기서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난다는 소리는 물이 어쩌다. 물이. 샘이 어쩐 것이야? 먹는 물이잖아요. 먹는 물인데 골짜기는 어디야? 산 꼭대기 산 밑에요. 산 밑에. 산 밑에서 물이 나오면 어째? 그 물이 어디서 나와? 산 속에서 나와? 땅 속에서 나오지. 땅 속에서 나오면 이것은 소위 지하수에서 나온 것이요. 지하수에서 나온 두 가지요. 하나는 온자가 들어가면 온탕이 나오고. 이제 한국의 땅이 온자나 양자 들어가면 전부 뭐 나오냐? 그 온천 나오고. 온양? 뭐예요? 온천. 이게 담양? 우리 고향에 담양이 양자가 들어 따뜻한 말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 고향은 담양인데도 여기 참 나오죠. 이제 골짜기는 어쩐 데는 따뜻한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온 것이에요. 이게 골짜기에서 샘을 열었다는 게 샘은 따뜻한 물이 나오는데 찬물이 나온 거죠. 찬물이 나온 것이 찬물 중에서도 땅속에서 나온 지하수에서 나온 무지하게 찬물이에요. 이게 아주 마시면 어쩐단 말이에요. 속이 시원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거기서 깨닫게 되면 이 속만까지 시원한 물을 마시는 땅이 하나님께서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마른 땅으로 샘 그면이 뭐요? 광야로 모시되게 하며. 어디요? 중간에요. 광야로 모시되게 하면 광야 도저히 물이 나오지 않을 것에도 무엇이 나와? 샘물이 나와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마름을 풀 수 있을 것이며 그런 소리다. 무엇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다 그런 뜻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팀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광야에는 백향목 또 뭐? 시팀나무. 백향목이 뭐예요? 옛날에 어디 있던 나무? 레바논에 있던 나무, 향기 나는 나무, 나무 좋은 나무. 이런 나무가 어디서 나게 한다? 광야에서 나게 할 것이다. 이제 이 나무들은 또 뭐예요? 우리가 보면 물론 이것이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도 이렇게 되면 되지만은 나무라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은 기독교 내 지도자들이 이제 광야와 같은 무엇이 지도자가 없고 지도자나 무엇이 없어. 기독교인이 없어 이것은. 광야에는 뭐 있어? 없는데 뭐만 나타나고. 백향목과 같은 지도자. 이제 냄새가 나쁜 나같이 영감 냄새 나는 냄새요. 멋있는 냄새 나는 냄새요. 멋있는 냄새가 나는 나무들이 자란다. 그래서 멋있는 냄새가 나는 나무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나올 것이며 그 소리라. 그래서 그 백향목과 시팀나무는 뭔지 모르고 화석류나무는 알지? 화석류나무는 쇠기나무라 그래요. 쇠기나무. 쇠기나무는 뭐더냐? 잎사귀 소 귀뚜리 같이 생겼어. 그래서 쇠기나무예요. 그 다음에 또 은매화라고도 그래요. 은매화 나무라고 하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뭐더냐? 동경하는 나무예요. 동경하는 나무가 유대인들이 가장 동경하는 것이 있어. 그것이 바로 안식인 것이에요. 안식을 기념해서 하는 것이 은매화 화석류 나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안식을 동경하는 화석의 나무를 심다는 것은 안식을 동경하는 지도자들이 그 어디서 나와? 광야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근데 나는 저거 다 심었겠네. 뭐냐, 한국 소나무는 뼈딱뼈딱해. 잣나무 봤어? 잣나무 본 사람? 쭉 뻗었다고 하던데. 뭐? 보진 않았는데 쭉 뻗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집에 와봤을 건데? 옛날에 안 와봤어, 우리? 와봤는데. 가봤지? 나는 와봤지만, 그 처음 듣고서 가봤지, 이제. 그 우리 집 잣나무가 있었어. 잣나무는 쭉 뻗어. 소나무. 한국 소나무 뼈딱뼈딱해. 여기 소나무는 쭉 뻗었잖아. 진짜 소나무 쭉쭉 뻗었어. 그래서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그것을 그러니 황양나무가 뭔지 몰라가니 그 잣나무와 소나무를 함께 뒀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나무는 어쨌든 함께 안 심어. 잘 안 돼요. 근데 두 나무가 함께 자랄 수가 있어. 그래서 잣나무와 소나무와 함께 두리니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자, 이런 세상이 뭐냐? 어떻게 됐대? 무엇이 나타났대? 어떻게 됐대? 하나님의 백성이 가련하고 비판자가 돼서 물이 마를 때 이 세상에 물이 남으로 이 세상에 무엇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훌륭한 자태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식을 잃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것도 혹시 뭐더냐? 제일 처음에 이렇게 뭐 됐다? 고생을 하다 본 게 좋은 일이 생겼다. 역시 무엇을 이긴 거예요? 그 역시 고진감래.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명자들의 형편이라. 제일 처음에는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안식이 된다고 얘기할 때는 그것이 좋다고 따라갔지만은 따라간 사람들 고통만 직살나게 하다가 마지막 때는 뭐냐? 행복한 자리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여기 얘기한다.
자, 그 다음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 그때 하나님이 말한다. 뭐예요?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느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뭐예요? 우상 보고 이해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우상이라면 부처님으로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물론 부처님도 되겠지. 하나님이 말한다.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켜. 너희들이 말들 해봐. 우상이 누가 우상이요? 우상은 물론 그 부처님도 우상은 되지만은 뭐냐,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한 것이 다 우상이야. 그러니 종말에 가서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 1번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만희 같은 우상이야. 니들 얘기해봐. 무엇을 못해야? 시방 보통 시방 엉터리 오고 있어. 시방 신천지를 만들어 갖고 있은 게 새하늘과 새 땅은 그거 됐다 온다고. 지기는 새하늘과 새 땅이고 유죄일은 옛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난다. 그 기맥힌 소리 오고 있단 말이에요. 말도 안 소리. 이런 짓거리 한 놈들이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해봐라. 안 가면 얘기해봐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전수하라. 어떻게 될지 얘기해봐.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며 그 결국을 알리라. 꼭 장래사를 보며 후세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미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는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그러니 다 너희들 거기에 낀 놈들, 우상들은 우상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 거기에 붙어있는 놈들은 우상도 역시 멸망을 당하지만은 거기에 같이 따라다니는 놈들은 다 뭐 될 것이다. 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꼭 알 것이 있다. 그럼 하나님 가르쳐. 나는 어떻게 하냐?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서 북방에 소개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놓는 것을 오게 했다. 이렇게 해갖고 뭐더냐? 그 사람들이 그가 이르 방백들을 회산물같이 토기장에 진흙을 밟음같이 밟을 것이니. 밟을 것이니란 것은 뭔 소리요? 시방 밟았단 말이야, 안 밟았단 말이야? 밟을 것이요. 이게 앞으로 언젠가 밟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코이스가 또 아닌 것이요. 이것은 여기 어디에 있는 것이고 말이야. 41장 여기 42장 4절.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영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그 다음에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그니라. 하나님께서 나중 있을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나중 있을 자는 곧 누구를 얘기하냐? 세상 종말에 나타날 사람들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종말에 이런 일이 나타난다. 그럴 때 북방에서 오게 한다는 것은 뭐느냐? 누구한테 오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오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데? 하나님 어디 계셔? 어디 계실까? 여기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겠다. 둘 다 와. 어디로 와? 나한테 와. 그 말이야. 하나님께로 오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 해봐. 어디 계실까? 이때는 하나님도 어? 이때는 하나님도 예루살렘으로 이 세상 예루살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늘에 계신 글쎄 예루살렘으로 오시냐? 여기 예루살렘으로 오시겠죠. 예루살렘. 그러니까는 북방에서도 해 뜨는 곳에서도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좌우지간에 요거 안에 하나님께로 와.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내게로 오겠다. 한나 누구 오라겠어? 북방에 있는 북방에서 사람, 내 뭐든 사람은 뭐 여기 써진 대로 어떻게 했냐? 한 사람을 내가 한 사람을 한 사람은 가만히 있는 놈 폴딱 이렇게 세운 것이요. 근데 가만히 있었어. 북방에 있는 사람은. 그래갖고 뭐래?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면 이게 북방에 사람이 하나 있는데 많은 사람이 걷지.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 일으켜서 북방에서 나에게 오겠다. 또 한 사람은 어디 있는 사람? 내가 또 뭐 됐어? 그 다음에 내 이름 내 이름을 부르는 부르는 자. 자.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이제 해돋는 곳에서 오겠다. 한 사람을 해돋는 곳에서 한나는 북방에서 온다. 그럴 때 이 어딘가는 몰라도 북방에는 한 사람만 아니고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북방에서 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도 있는 중에서 하나 뽑았다. 이 북방이라는 것이 내가 얘기했어. 어떤 데냐? 1번 먹과 먼 곳이요. 먹과는 해와는 거리가 먼 곳이요. 그래서 추운 곳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을 얘기하냐? 옛날 옛적 메데파사를 얘기해요. 메데파사는 신비한 땅덩어리예요. 무엇을 좋아한대냐? 성령의 역사. 이적과 기사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 바사 동방 박사는 무엇을 봤어? 별을 보고 점을 친 것이요. 그것이 뭐냐? 다른 사람은 상상 못할 그런 것이요. 이런 데가 바로 신비한 곳이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해가 멀었다는 뜻은 춥다는 뜻은 해가 멀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해가 멀었다는 것은 무엇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비한 것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을 얘기냐? 성령은 받을수록 무엇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성경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하나를 뽑으란다. 이제 고소리는 무엇에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 역사에 충만한 사람 하나 뽑아서 누구에게로 오겠다? 내게로 오게 한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 하나님 어디 계셔?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다른 데 안 계셔. 시온에 계셔. 시온 알아볼라. 시온이 뭐예요? 시온. 육체가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해. 누가? 최은덕이. 당연히. 근데 육체가 살려고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육체가 살려고 하는 그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이 다 뭐냐? 시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바로 이 세상 사람 중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육체가 살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래서 육체가 살려고 하는 세력의 집단을 얘기해요. 여기에 누가 계실 것이다.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로 이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와서 그 세력을 어쩔 것이다.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야. 그리고 또 뭐더냐? 해돋는 곳에서 또 오겠다. 거기서는 누구를 하겠냐?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은 성부 하나님도 되고 예수님의 이름도 되는 것이요. 그럴 때 이 성부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이름은 공이 하나로서 그래서 여호와 그런 그 이름은 언제 불렀냐? 옛날 옛적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복지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을 가르쳐줬다. 자기의 이름은 여호와다. 왜 가르쳐줬냐? 나는 이제부터 너희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살 것이 아니라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복지를 가게 되는데 이때 이 가나안 복지를 못 가게 못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막을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누가 처치를 한다. 내가 처치를 한다. 이유는 뭐예요? 나는 무엇을 잘했어? 나는 무엇을 잘했어? 싸움을 잘했어요. 그러니 뭔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 무엇을 그래 이름을 부를 때는 이게 언제가 되냐? 가만히 보니까 옛날 옛적에 애굽에서 하나님 백성이 애굽에서 광야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부른 일입니다. 그와 같이 앞으로도 뭐더냐? 언제고 이 세상에서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하나님 백성이 광야와 같은
7년 환란을 지나서 안식으로 들어갈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는 이 안식으로 들어갈 사람을 누가 하나님께서 앞에서 나서서 막아줄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 속으로 생각한 사람들 곳에 생각에 따라서 무엇을 많이 알았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 사람이 있는 것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기 기회로 온 것이 이제는 버텨왔다. 이제는 너희들 무엇을 살게 됐어. 육체가 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 나에게 오니라. 그래서 나에게서 무엇을 해? 일을 해라. 그래서 부린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와갖고 이제 뭐 해본 거예요? 와갖고 뭐 준단 말이에요? 권세 준단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오게 하였나니 11장이요. 요한계시록 11장. 오했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회산물같이 토기장이의 진흙을 밟은 같이 밟을 것이니 이게 회산물을 밟고 진흙을 밟았다는 소리는 뭐예요? 요것은 방백이 요즘 얘기를 하면 한국 같으면 서울시장 같은 놈들이야. 도지사 여기서 주지사 같은 놈들 시카고 시장 같은 요것을 뭐같이 벌받는 회사물같이 벌받는 벌받는다는 회사물같이 벌받는 요거 이 뭐예요? 밟은 이유가 이 사람들이 회사물을 밟은 이유가 뭐예요? 밟은 이유가 회사물이 뭐예요? 집과 나무가 집하고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흙하고 진흙탕이 물이요. 물을 섞었어. 근데 그대로 두면 어째? 밥 죽여버린다는 거네. 죽이도 붓는 소리요? 밟아버리니까. 왜 밟아? 왜 밟아? 말안 들으니까. 밟은 이유가 뭐예요? 죽여보려고 천만의 말씀인 것이요. 죽이려고 밟은 거 아니에요. 뭐 만들려고? 흙벽돌 만들려고 그래. 조만간 흙벽돌 하다 보면 흙벽돌 만들라고 뭐 얻을 거예요? 집을 줘요? 집 지어온 것이요. 되게? 맞다, 해산물 같이. 그러니 해산물같이 집 밟아온 사람은 뭔가 그 사람들의 방백들은 자기 나름대로 무엇이 있어? 이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론 맞아 틀려. 틀리다. 내 이론은 이것이야. 뭐예요? 이 세상에 누가 왕 노릇해야? 예수님 참말로 왕 노릇다 와갖고 니들 쭈르륵 올라가서 왕 된다 그지? 아니다. 예수님 쭈르륵 내려가서 왕 된다. 이렇게 무엇을 해야 돼요? 갈치할 거니 갈치랑 get져야 돼요. 대갈통 속에 있는 무엇을 다 빼버려야 돼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사상을 빼본 거예요. 그거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갖고 있는 기존 기독교에서 갖고 있는 사고방식을 빼물고 마지막에 종말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을 없애버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그 사상으로 바꿔주란다 이 소리. 그것이 회산물같이 뭐내본다. 방백들은 회산물같이 토기장이의 진흙을 밟은 같이 밟을 것이니 이렇게 해서 고쳐불란다 이거요.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고하여 알게 하였느냐? 누가 이전부터 우리에게 고하여 이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능히 고하는 자도 없고 보이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다. 이렇게 된다고. 근데 누구 들을 있어? 없어. 근데 그것이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했노라. 누구 보라겠다 그 말이야. 북방에서 한 사람 어느 한 사람과 해돋는 것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를 봐라 그 말이. 보라게 하였노라. 보라 하였노라. 그래서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그러니 예루살렘한테는 뭐 줄란다. 이제 앞으로 뭐 예루살렘 니들 뭐 뛰어야? 뭐 뛰어 예루살렘은? 요 니들 말할 것이 뭐더 14만 4천이 되든가 순교자가 되는 무엇이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요? 신부가 되어야 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누가 되냐? 신부가 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것이요. 그런데
그렇게 출라는데 내가 본 적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능히 대답할 모습이 없도다. 요거 하나도 없어.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 바람이 헛다른 것뿐이니라.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런 거 주니 사람들이 볼 때는 공중에다가 뭐든 거예요. 그 공중이 아니라 이불 쓰고 만세 부를 것 같지만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뭐냐 41장. 그래서 41장의 제목이 종말의 경륜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또 그 경륜을 이루려고 하는 사명자의 형편을 얘기한 것이 41장이다. 그래서 아주